고모리 저수지 가보셨어요? 아, 저하고 안 가셨구나. 그 고모리 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은 한 4, 50분 걸려요. 딴지 걸지 않기 30분 걸리던데요. 그건 달려간 사람이고요. 저같이 즐기면서 넉넉히 가는 사람은 4, 50분이에요. 인증샷도 하나 찍어야 되니까요. 다 돌고 거의 돌아올 때쯤에 팻말이 서 있는데 이게 서 있어요. 제가 누굽니까? 사진 기사잖아요. 찍었죠.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따 그냥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고모리 저수지의 길을 걸으면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빛 모두가 자주 거기를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리아 요셉 선교의 엄마 아빠들, 아기 있는 사구역 엄마 아빠들은 없는 사람 없지만 일부러 시간 내 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걸어보세요. 뭉클한 감동이 다가오고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찬송으로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많지만은 오늘 첫 번째,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비천한, 낮은, 무식한, 곤고한, 억압받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낮은 상태에 있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곤고한 상태에 있고 억압받는 상태에 있는데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간역자들에 의해서 토목이나 건축의 공사를 돌보고 지시하는 이 간역자들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속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잘하시는 그대를 remember요. 그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상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셨다. 이것이 그 뜻이에요. 자, 확실한 성경 출애굽기 2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입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거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숱한 시험과 삶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대적에게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잠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말씀도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무슨 백성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사는 날 동안에 비천한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말씀이 그거죠. 대적에게서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 좋은 사람들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적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대적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 진하게 읽고 싶죠? 알아요.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대적들에게서요,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그렇게 말하죠. 원수들로부터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이에요. 파로 이렇게요. 바로라고 해요.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 고백을 못하게 만들고 신앙 고백이 희미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감사주일에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악한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통해, 우리 환경과 여건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놔요. 뭘 놓는다고요? 방해를 놔요. 감사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터져가지고 우리의 고백이, 감사가 머뭇거리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왼수들, 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그 모든 트러블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고 감사한다. 우리말로는 사단, 그렇게 해요. 히브리 말로도 사단 발음이 같아요. 영어로 사탄 그래요. 사탄 그래요. 한자로 표기하면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단, 사탄, 마귀의 쫄개, 하수도를 갖다가 사람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귀신,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시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자꾸 두려워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도망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준비된 마음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 every creature,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생물, 그리고 크리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 있는 인생에게도 양식을 주시고 짐승들에게도 양식을 주시고 물고기들에게도 양식을 주시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양식을 준다. 특별히 이 모든 육체는 누군가 하면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변덕,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던 육체만, 육체적인 것만 남았던 자들,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에요.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기억하시나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귀엽게 좀 해요.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애들만 부르라고 해놓고요 어른들은 그 노래를 소화를 못 시켜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이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2019년 한 해를 잘 살게 하시고 감사주일도 잘 보내게 하셨어요. 정말로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하시고,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 가지고 살게 하신 그런 한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오늘 더 내는 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감사 100가지 제목 낸 분이 20명 정도 돼요. 참 요새 사람들 글 안 씁니다. 글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계속 만연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20명, 앞으로 더 있겠지만은 그런 감사를 찾아낸다는 것은 2019년에 주어진 풍성한 신앙의 수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세련된 교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크고 많은 교회도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주일에요 단일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요 단일 헌금을 드리는데, 박수 치려고요? 치세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헌금이요. 아니 큰 교회에서 1,000만 원이면 그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사람들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20명 넘는 그 100가지를 찾아내는 거룩한 작업에 동참하고 앞에 감사 트리에다가
카드를 감사의 내용을 적어 달아 붙여 하나님께 드리고 1,000만 원이 넘는 단일 헌금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셨다는 거죠. 근데 해마다 보면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전, 3년 전, 5년 전 똑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다르게 또 바라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시간 드리는 것도, 글 쓰는 것도,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정하면 그게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감사가 커지고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경제도 그럭저럭 나아지고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도 커지고 많아졌다는 얘기죠. 옆에 분들에게 제 설교는 애들도 알아듣고 어른도 알아듣는 설교예요. 배운 사람도 알아듣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 없지만은 그런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집에 왜 왔니? 자, 음악성을 살려갖고 시작. 뭐하러 오셨다고요? 꽃 찾으러 왔다. 근데 우리는 양식 얻으러, 양식 받으러. 그래서 아까 찬송가 43장도 그랬잖아요. 이날의 하늘에, 오늘이죠. 이날의 하늘에서 뭐요? 새 양식 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오늘 잘 잡수고 가면 한 주가 든든합니다. 근데 오늘 잘 못 잡수고 잘 못 듣게 되면은요, 배고파요. 그럼 허전하고 허기를 느껴요. 일할 힘도 안 나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약할 때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약할 적에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왜냐고요? 너무도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픈 자식이 부모의 생각 속에 더 있고 부모의 눈 안에 더 있어요. 자식들이 성장해도 아픈 자식에게 관심과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는요, 성공한 자식, 잘된 자식, 건강한 자식이 사랑의 대상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혹은 표현상 덜 배웠기 때문에, 덜 가졌기 때문에 애정이 더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님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 엄마 부르기만 해도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이유는 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생각만 하고 기도하려고, 아니 무슨 열변을 토하는 기도, 화려한 문구의 기도 연장하지 않아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거기만 불러도, 거기까지만 가도 왜 감동이 올까요? 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성경도 잘 읽지 않는데, 기도도 잘 꾸준히 하지도 않는데, 섬김과 나눔도 잘 없는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그냥 자, 앞에 맨 처음에 그 짧은 시를 소개했죠.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찾으면 이게 부사예요. 뭐라고요? 사과 부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그래서 그냥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 그 말은요, 어떤 대가나 조건을 따지질 않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아요. 그게 그냥이에요. 그냥이에요. 엄마는 왜 날 사랑해? 그냥. 그러면 너는 왜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냥. 적용을 시켜볼까요? 주님, 역할극 하는 거예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역할 하는 거예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주님은 내가 왜 좋아요? 그냥. 그럼 반대로 해요. 그럼 태영아, 넌 왜 내가 좋니? 그냥. 하나님, 성공해도 좋지만 저 성공 안 해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나 아픈데 많거든요. 하나님, 건강하면 더 좋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난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분이 없어도,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셔도 그냥 좋아요. 여러분, 다 목사할 필요 없어요. 다 목사할 필요, 다 장로할 필요 없다니까요. 장로 된 게 대견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위험하다고요. 그냥. 그런데다가 목 걸면 안 돼요. 여러분, 권사님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직분 안 주어져도 난 그냥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안수집사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런데다가 목을 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좀 나 사랑할 수 없니? 그냥 좀 나한테 예배 드릴 수 없니? 그냥 좀 내게 찬송할 수 없니? 그냥 아니야. 어떤 대가 바라지 말고. 어떤 사람 하나님 겁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막 그래요. 무서워. 하나님 응답 안 하면요,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내게 복 안 주.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예배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밥 없으면 어때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품어주고, 그냥 그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먹을 거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없어도 그냥 좋아할 수 있는 것. 어떤 조건적인 사랑은 유치한 사랑이 되고, 치사한 사랑이 되고, 초라한 사랑이 되고, 옹졸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 말이에요? 네, 나, 좋나? 어디 말이에요? 경상도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해요? 네, 나, 좋나? 그러면
나 니 좋다. 응? 응, 응.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해요. 옆에 분에게 니 나 좋나? 그러면 받아가지고 나 니 좋다 이렇게. 자, 이거 못하면 시작. 아버지 저 사람 안 했어요. 하게 해주세요. 자, 방향 바꿔가지고 니 나 좋나? 시작. 예수님이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니나 좋나? 네, 니 좋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와 좋나? 그냥 좋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C코드로 한번 찬송가 보면요, 563장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후렴만 해요. 천천히 할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가슴에 손 대고 다시 한번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Yes, Jesus.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다시 한번 yes. 저 영어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요새 외국 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 참 영어를 자주 많이 제가 공부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찬송이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왔거든요. 그분들의 정서,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환경, 여건, 그 속에서 찬송이 고백되어졌는데, 우리 성경에는, 찬송에는 날 사랑하심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은 한글 가지고는 그 뜻을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Yes, Jesus loves me. 그래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요. 이 기도가 있잖아요. 그냥 날 사랑하시면 그냥 부르기 쉽잖아요. 근데 그래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요. 그리고 The Bible
tells me so. 그 성경은 이렇게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뜻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 시작. 예, Jesus loves me. 예, Jesus loves me. 예,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날 그렇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실수 잘하죠. 빼먹기 잘하죠. 겁을 많죠. 열심을 품지 못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죠. 변덕도 잘 끌어요. 그런 나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싫어서 교회 오기 싫대요. 그 인간이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기 싫대요. 그 사람이 싫어서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드리기 싫대요. 이거는 너무 잘못된 변명이다. 너무 잘못된 핑계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은 게 더 크면은 사람에 대한 섭섭함, 아쉬움은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인간이 싫어서 오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난 일하기 싫어. 누구 좋으라고? 헌금하면은 누구 좋으라고? 무슨 목사가 갖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충분하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싫어.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고 있다는 자기의 부족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26절 26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은자하심이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권면 보실래요?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우. 17절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것이 쑥 들어가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 여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고백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서 1조를 한 28개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성경이 나오거든요. 28번 다 아멘하기 힘들걸요. 할 수 있는 만큼 몇 번 하는가 자기 한번 해보세요. 1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신 분입니다. 가장 순결한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몸과 지체가 없으십니다.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가장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 놀라운 분 더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죄악과 죄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결단코 잘못된 것은 사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가 어떤가? 마지막 디귿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303장 여러분은 제일 마지막 어찌 찬양 안 할 것만 같이 하면 돼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뭐죠? 어찌 찬양 안 할까? 그걸 보니까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영어 찬송을 보니까요, How can I keep from singing? 그래서 이거를 하면요, 어떻게 내가 노래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노래를 그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찬양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어찌 찬양 시작. 어찌 찬양 안 할까. 다시요. 어찌 찬양 안 할까. 다시 한번. 어찌 찬양. How can I keep from singing? How can I keep from singing?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와우.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는 이유 이거예요. 그러나 내 노래를, 내 찬송을, 내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 없다는 걸,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찬양, 이 감사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 마지막까지도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고 감사로 색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은혜와 그 감사, 그 찬양 가지고 2020년 새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자. 그러면 찬란한 날이 우리를 기다린다.